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 4월에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나리타 중앙교회 7년 전에 부임해서 우리 전영구 목사님 이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간 지는 11년 됐고요. 바울 선교회 선교사고,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영상이 작년 2018년에 저희 교회 행사 사진들이고요. 또 2019년에 있었던 행사, 또 저희 가족으로는 저희 딸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리타 중앙교회와 우리 가포교회는 우리 전영구 목사님 전부터 귀한 관계를 맺어왔고요. 또 협력교회로, 자매교회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나리타 중앙교회가 잘 주님 안에서 일본 땅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일 관계 좋지 않지요, 그죠? 제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왔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베 왜 그러냐고. 아베 왜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요. 또 특별히 가포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귀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큰 도전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도 이제 일본 국기가 있네요. 일본 국기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아예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국기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 보고 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잃은 양,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5장 11절부터 보면 24절까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된 이유, 그리고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참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는 읽는 얘기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배은망덕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한다는 말은 아버지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용기이자 어떻게 보면 정말 앞뒤를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산의 반절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반절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하게 되지요. 자기 뜻대로 산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구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간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모든 것들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요.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도 문제인데 부정한 동물을 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지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탕자들을 살리는 생각이었죠.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노인들도 하인들도 그리고 거기 있는 노예들도 모두 배가 부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 자기에 처해 있는 삶의 현장.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는 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진짜는 어떤 겁니까? 진짜는요,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단하지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정말 혼이 나고, 아니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아버지는요 기쁨으로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에 뽀뽀를 해줍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자 친자 아시죠? 친. 일본말로는 오야라고 읽는데요. 친자를 보면, 한자를 보시면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오는 것을, 동구박에서 오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는요 당연히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동생의 귀환을 본,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본 이 맏아들, 이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보고 겸 드리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이요 동생의 귀환이 어땠을까요?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웬일입니까? 아니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한 종을 불러 물어보지요. 야 설마 무슨 일이니? 설마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 설마 돌아온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요. 그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화가 나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는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면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치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맞아요. 없었어요. 그런데요, 30절에 보면은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아버지 어떻게 이중적입니까? 어떻게 맏아들인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맏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맏아들의 마음이 3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볼 때 동생은 불효자인 것과 동시에 형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상속받을 몫을 아버지께 달라고 했을 때 아마 형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너의 상속분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갈등들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형과 동생의 갈등. 형은 동생을 계속 압박했을 것이고요. 동생은 형이라는 존재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아마 이 동생은 생각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형이 동생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2의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날지도 모르는 아마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최선은 둘째 아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형을 다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을 살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제가 일본 선교사로 11년 전에 나갔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베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일본은 그러냐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선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있기에 지금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살면서 몇 가지 저에게 꼭 기억 남는 일이 있습니다. 간증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영상 가운데도 봤었는데 이또상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또 노리코상의 딸이 20살이 되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태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남편 쪽은 남녀 호랭교를 믿는 신자였어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몇 개월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애를 낳았다고. 근데 그때가 5, 6개월째였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600g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600g이면 고기 한 근 정도입니다. 검정 비닐에 지금은 키로로 많이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근으로 했지요. 600g 한 근입니다. 딱 한 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태어난 거예요. 당연히 인큐베이터 들어갔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 교인도 기도했고 제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걔가요 6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물론 말도 좀 느렸고 기저귀를 띠는 것도 느렸지만 다 정상이 돼서 물론 키는 좀 작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의사들도요 기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저렇게 24가 걷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일본 텔레비에서 의료 이렇게 방송이 나왔는데 딱 650g으로 태어난 아이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 걔는요 650g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다가 1년이 좀 지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에 비하면 얘는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무엘처럼 한나가 사무엘처럼 드렸던 것처럼 캥고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캥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캥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캥고의 엄마인 당신이 한나가 되어야 된다고. 한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은요 좀 안 좋은 일입니다. 한 3년 전이었어요. 5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5, 6개월 나왔나요? 직업은 딱히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홋카이도에서 오신 분인데 물론 한국 분이셨고요. 근데 아내분이 통일교에서 만난 여자예요. 홋카이도에 사는데 이 여자가 너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심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특히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통일교는요 그 지부에서 나오는 헌금의 그래프에 따라서 그 지부의 대표, 뭐 목사님의 목사님 이런 분들의 능력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갖다가 헌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왔다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 가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사셨나 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뭐 한 몇 주 안 나오시고 또 나오시다가 이런 걸 반복하시다가 한 3주 정도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나왔던 남자분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가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로 좀 와보시라고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주일날 오후에 한 5시 반 6시 됐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 50대 중반인 이 남자분이 이름 좀 특이해요.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 남자분인데 공주 성도님이신데 성은 조씨고요. 조공주 성도님이신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현관 입구 쪽부터 피바다인 거예요. 피바다. 이 손목을 그었어요.
금요일 날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요. 그래서 죽질 않으니까 욕조에 물을 받고 그 욕조 안에 들어가서 피를 엄청나게 흘린 겁니다. 침대에도 막 피가 흥건하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게 자살하려고 했고 주일날 오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는 죽을 선택도 못합니까? 왜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세도 끊기고, 전기세를 안 내니까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가 또 얼마를 주고 이거 가지고 쌀이라도 사서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시간이 또 한두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한 번씩 나오셨는데 또 한 번은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야증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7만 행을 또 줬습니다. 물론 받으려고 준 건 아니에요. 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뭐 받겠다는 마음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그걸 봤거든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내일이라도 자살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주 나오더니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 그냥 잘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잘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이런 건 다 떠나서 그냥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모릅니다. 일본 땅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맏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맏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배워서 뭘 하지만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네가 만약에 가지지 않은 것 같으면 너 화를 내야 돼? 너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배우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품성이 있지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 박성규 장로님을 통해서 또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이 소록도에서 계시면서 많은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로 늘 고백하는 걸 들으며 도전받으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가폭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의 구역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는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언임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면은요, 감사가 나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일본의 영혼들이요, 일본의 종교 비율을 보면 들으셨겠지만 개신교가 0.5%, 천주교가 0.5%입니다. 1%예요, 1%. 여러분, 1%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00명이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스스로 이지매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이지매는 범죄다. 이지매와 한자이데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요? 이지매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사회와 단절이 됩니다.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말 아시죠? 한국말로 말하면 조현병 환자, 요즘 뭐 그런 사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범죄가 이지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스스로 이지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1%는 0.5 캐톨릭, 0.5 개신교라고 말씀드렸죠. 그 0.5의 개신교만을 생각한다면 200명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가요. 근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 두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땅이 일본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포교회가 우리 전여금 목사님 때부터 또 우리 나레타 중앙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여기까지 부족한 종과도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비유로 드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돈은 많았는데 어떤 권력은 있었는데 이짐에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지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곳이 있어요.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누가 보면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돌무화과나무, 뽕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기까지 그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서 있었을까? 바로 삭개오 한 사람만을 기다리며 서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요? 삭개오가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뽕나무 나무가 바로 저와 같은 선교사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제 무등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기까지, 삭개오를 기다리기까지 덥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적 때문에 삭개오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에 제가 그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저를 타고 무등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 영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10월 26일 19회 선교바자회를 합니다. 나리타 중앙교회에서요. 전에는 김치바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짐이 맛집이, 맛집은 축제인데요, 지짐이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19회를 합니다. 제가 2012년에 가서 나리타 중앙교회 가서 3번 우리 가포교회에서 계속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와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이 꼭 한 분씩 이렇게 오셨다 가셨어요. 예.
우리 박성규 장로님, 김성석 장로님, 김소연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매년 이렇게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금년에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가포교회가 없었다면, 가포교회처럼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매년 바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또한 바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 결단하면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땅은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고요. 또 나리타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귀한 협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기에 지금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가 또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재산을 다 날립니다. 형은 집에 있었지요. 동생은 마이너스의 삶을 계속 삽니다. 그죠? 근데 형은요, 집에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의 삶, 더 나아가서는 곱하기의 삶을 삽니다. 동생에게 띄어줬던 그 재산의 반절까지도 이 형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더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둘째가 나갈 때, 재산의 반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재산을 둘째가 가지고 나가서 많이 돈을 불려서 잘 살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야, 얘는 그럴 애가 아니야. 싹수가 노래. 얘가 빨리 망해서 돌아오면 좋겠다. 첫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였을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가 집을 나가고 나서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빨리 망하게 해 주옵소서. 빨리 돈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진짜 물어보지 않고 신방은 안 했지만 그랬을 겁니다. 왜요? 둘째 아들이 성공해서 영원히 보지 않는 것보다 망해서라도 돌아오는 걸 아버지는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망한 자식이라도 돌아와서 함께 그 아들이, 그 딸이 회개하고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성공해서 진짜 평생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않는 그런 자식을 원하세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본이 빨리 망해서 못 사는 나라 되어서라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기 너무 척박한 일본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옥토로 바뀌기 위해서 망해야 된다면 저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눈물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일본 땅을 향하여 아직도 목이 빠지라 정말 기다리고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삭개오의 그 돌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중요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복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그 갈망함이 혹시 망해서라도 그거 갈망이 생긴다면 망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땅에서 가난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선 부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래도 제일 우리 나리타 중학교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인간적으로요. 예.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저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저보다 다 성도님들 사실 부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아니시고. 여러분도 물론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왜 니네 교회 성도들을, 양들을 천국의 가난뱅이로 만들고 있니? 라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헌금 얘기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근데 했어요. 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만 보면 하는 말이, 김 목사 헌금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 교회 헌금 얘기 한다고 헌금하지 않아. 그래.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라도 하지 않으면 왜 천국에서 당신들, 왜 성도님들 왜 거지로 사십니까? 라는 그 얘기조차도 못한다면 그게 목사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부자로 만들어야 될 것이 되는 역할이 목사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는 영적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펀드 매니저. 어디에다가 물질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헌신을 하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것이 목사님이고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에게 이 말은 정말 많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둘째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놈이 또 재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너 그때 반절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네 거 없어. 라고 말해서 클리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한 단어, 한 마디, 한 문장,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 너의 역할은 동생을 받아들이는 거야. 동생을 사랑하는 거야. 동생과 함께 우리 가정의 온전한 완성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야, 사는 거야 라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얘기해요.
그 말이 이어지면서 32절에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비슷한 말씀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우리 가포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1885년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보낸 그 선교 편지를 그 미국 땅에서 보고 일본 선교사님들이 보낸 거예요. 저 미개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저 땅에는 아직도 갓 쓰고 도포 입고 삽니다. 곰방대로 담배를 피고 애들이 담배를 피고 술로 쪄들어 사는 저 땅, 전염병이 창궐한 저 땅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읽고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3개월, 6개월을 배를 타고 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이 노래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 번은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른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기 당신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건 정말 너무 멋져요. 복음성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 혹시나 노래방 가서 부를 때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갈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기다려 하겠지만 당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이야. 여러분 그 무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며 그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기도는요 배구의 토스와 같습니다. 그럼 배구 아시죠? 배구에 토스를 하잖아요. 공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홀딩이죠. 안 되죠. 반칙이죠. 기도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스파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안 돼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포교회의 기도의 발전소의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끌어나가는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일으키듯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발전소에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잡으면 반칙이기 때문이지. 영적인 반칙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군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붙잡고 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돌을 발로 빡 차다가 발가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돌이 혹시 떡인 줄 알고 먹으려다가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쌓기 시작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은 모퉁이 돌로 쓰여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혹시 부담되고 무거운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간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진 돌팔매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개의 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마치요, 그 현실은 비웃을 만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목자로서 훈련되었습니다. 싱싱싱싱 확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골리앗 이마에 닿는 순간, 야, 대충 던져도 맞겠다. 너무 컸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떨어집니다. 저는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돌팔매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향하여 던지는 돌팔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팔매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도의 제목, 사명, 헌신, 순종 버겁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럴 때 이 마다들을 생각하십시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일본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별로 힘이 안 나시지요? 일본을 향하여 바라볼 때, 뉴스들을 볼 때 괜히 화가 나시지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본 놈, 보통 일본 새끼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선교사이기에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저는 이렇게 저를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 친일파가 되리라. 영적 친일파. 친일파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영적 친일파가 되지 않으면 일본 영혼이 안 보입니다. 일본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저도 선교 나가기 전까지는요,
살 될 때까지는요, 일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흥분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요. 영적 친일파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일본 영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일본 영혼이 돌아올 때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생명의 삶의 그 에세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로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의료 선교팀과 청년들이 갔어요. 선교팀은 의료 사역을 하고, 청년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아이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1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 3등 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줄 거야.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자, 출발할 거야. 하나, 둘, 셋, 땅! 하면서 아이들이 뛰기 시작해. 막 뛰다가 당연히 순서가 이제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7, 80m 정도 갔는데 맨 앞에 뛰는 아이들이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 뒤에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왔을 때 아이들이 옆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꼬린점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거 되게 놀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배우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손잡고 함께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누구의 손을 잡는가 중요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나라들, 물론 그들의 손을 붙잡는 것,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품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 빅피처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순회선교당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명의 자녀가 전부 다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이렇게 머리 좀 벗기셨지만 아주 막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5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어떻게 다 모였대요. 아버지 생일날. 근데 아버지 생일인데 케이크는 자기 얼굴보다도 작더래요. 그래서 속도 상하죠. 근데 아들이, 큰아들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광장에서 만나요.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이 언젠가는 닿을 텐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일본이 땅 끝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또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끝이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는,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광장에서 우리 모두 기쁘게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복된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